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 시대입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잡지나 신문, 유튜브 여러 가지 이 건강 관련 컨텐츠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꼭 먹어야 된다 이거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채소를 좋아하세요?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한 가지 채소만 먹어야 된다면은 브로콜리를 드시래요. 이 브로콜리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가장 균형 있게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채소를 먹지 않고 브로콜리만 먹어도요, 거의 대부분의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 브로콜리는요, 사람들이 제일 먹기 싫어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평소에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진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음식에 손이 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가짜 배고픔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브로콜리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브로콜리를 먹어서라도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진짜 배고픔이고요. 브로콜리를 먹기 싫으면은 가짜 배고픔이랍니다. 아주 재밌지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맛이 없더라도 중요도를 고려하면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은 제외하고요. 성경을 제외하고 여러분 딱 한 권의 책만 내가 평생 읽어야 된다. 아니면 딱 한 권의 책만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추천할지 혹시 떠오르는 책이 있으십니까? 각자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셨던 책도 떠오르실 수 있고요. 또 재밌게 읽었던 책도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고 또 평화운동가이기도 했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책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세계관, 저의 가치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책입니다. 이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요,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 전쟁, 고통, 타락, 이 모든 현상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이 소유를 목표로 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는 이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요. 자, 이게 왜 나왔냐 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해 나가는 거예요. 저기 저 피아노가 있지? 근데 저 피아노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존재의 근원을 생각, 사고, 회의 이런 것에서 찾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이 주장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이라는 건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소유에서 찾는 겁니다. 데카르트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혹은 이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유지향적인 인간은요, 뭐를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둬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소유지향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강박적인 현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패나 상실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까지도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 신의 율법을 지키고 복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종교적인 규율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율법 앞에서의 죄책감이 종교 행위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나세요? 우리 모습이 대부분 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는 모습이 바로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소유라는 것을, 성취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자, 이 앞에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는 뭐 카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폐지나 뭐 깡통, 뭐 페트병 이런 거를 잔뜩 싣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지금 고급 세단을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카트를 밀고 가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이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내면에는 이미
소유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가치를 설명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소유냐 존재라는 책은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브로콜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소유지향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재산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기록하고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그 사람이 관리이고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요, 영생이라는 건 나의 노력과 행위로 성취해야 하는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 지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적어도 이 사람은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행동하면 자신의 많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처럼 영원한 생명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세요.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삶을 포기하라고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은요, 재물도 소유하고 싶어요. 사회적 지위도 소유하고 싶어요. 권력도 소유하고 싶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영생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원하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가 원하는 영생은요, 그가 가진 소유, 성취, 명예,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재, 유적 같은 데 가보면 뭐가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낙서가 많이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많이 이제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뭐 누가 왔다 갔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하트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이름 쓰고 뭐 우리 사랑 영원히 뭐 이런 거 이렇게 남겨놓는 거, 아니면은 심하면 이렇게 막 돌 같은데 막 새겨놓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뭐 도덕성이 부족하다, 뭐 민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김영하라는 작가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랑도 불안정하고 자아도 불안정하니까 안정되어 보이는 곳, 영원해 보이는 곳에다가 그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재산, 권력,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도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권력, 이거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 관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부자 청년 관리만의 욕망인가요? 아닙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거대한 피라밋, 아니면 뭐 만리장성, 뭐 이런 건축물들, 랜드마크들 왜 남기겠어요? 자신의 이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욕망이지요.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욕망은 자신의 유전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집착,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영원할 수 없지만 내 유전자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 자녀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물건을 수집해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축적된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문화재에다 낙서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이 소유지향적 삶의 모습입니다. 재산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영생도 가져야 됩니다. 소유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이라는 영적 가치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와 의미와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포기한다는 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요, 우리에게 소유지향적 인간이 아니라 존재지향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지향적 인간은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소유할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의 표현을 빌자면요, 존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자기 재능을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인간은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기도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신이 맡겨준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씁니다. 에리 프롬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많이 존재하는 것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소유지향적인 삶을 존재지향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만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에리 프롬은 원래 유태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유태교를 떠나거든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닌데, 저는 이 에리 프롬이 한 이야기가 이 기독교의 이 근본적인 정신을 아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존재지향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요,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과 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상은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욕망이 바깥으로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인간의 욕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없으면요, 우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보면요, 무엇의 신, 이렇게 불리는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전쟁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레스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아레스가 뭐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럼 아레스는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앞에다가 제물을 바치겠어요? 예,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 아레스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레스한테 절하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A라는 신을 섬기는 이 부족한테 패했어요. 그럼 아레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능한 신, 쓸모없는 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신인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 신은 더 이상 섬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우상의 목적과 성취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나 성취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욕망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는 어떤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요, 유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안식일 율법을 존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지향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존재를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요. 안식일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완전한 조화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중단되고요,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지배하는 날이 됩니다. 안식일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렇더라. 자, 6월절이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색,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바로 전날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었겠지요. 많은 사람들과 또 가축이 막 뒤섞여서 정신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양식을 챙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떡반죽을 그릇째로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야반도주. 저는 이 모습이 그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소유지향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절대 군대일 수가 없습니다. 번쩍이는 갑옷도 없고요, 창검도 없습니다. 화려한 깃발 없어요. 대오를 갖춰서 전투를 벌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그저 오합지졸의 모습이에요. 그냥 군중에 불과해요. 그러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부르시면 그들의 존재는 여호와의 군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취를 거두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존재지향의 종교인 기독교를 끊임없이 소유지향의 종교로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죄성, 욕망, 정욕, 탐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요, 소유의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 세상을 존재지향적으로 보지 않고요, 끊임없이 소유지향적으로 바라봐요.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을 꾸짖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헬라어로 하면요,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께서 성남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왜 그러지요? 제자들이요, 소유지향적인 관점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아이가면은 죽이는 일도 용인되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질병에도 취약하지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몫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도요,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질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중요한 일 하셔야 돼요. 병자도 고치셔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해야 되고, 귀신도 내쫓으셔야 되고. 근데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건 뭐예요? 방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따위를 만져주시는 거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존재입니까?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유지향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유와 성취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해요.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성공한 목회, 실패한 목회를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숫자예요. 건물의 크기예요. 재정의 규모예요. 세상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에리 프롬은요,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거든요. 외관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산업 종교가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 사람들은 신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자신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 결국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신이 보여주신 사랑과 지혜가 아니라 부와 성공이다. 그래서 산업 종교는 진정한 기독교와 완전히 모순된다. 이러한 모습이 단지 현대사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수호성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태는 금융업자의 수호성인이고, 빌립은 제빵업자의 수호성인이고, 도마는 인도의 수호성인이고, 여러분, 무엇을 위한 신, 무엇을 위한 성인, 뭐예요? 우상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기독교가 소유지향의 종교가 되어버리니까요, 약한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심지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데 기독교가 이용됩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 범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식민지를 점령하고 그것을 수탈하고 그들을 짓밟는 제국주의를 기독교가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을 꾸짖어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쓸모가 있어서, 사회적 성취가 있어서, 한 사람 몫을 감당할 수 있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사랑해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사랑하고요. 내가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으면 사랑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고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소유지향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루어가는 삶,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이런 사람들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렸을 때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집,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판잣집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소유지향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가 큰지 따지는 사람, 천국에서도 큰 집 작은 집 비교하면서 남보다 높아지려는 사람, 천국에서도 남보다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방해한다고 혼내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삶이 존재지향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녀들 기르실 때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자녀를 향해서 아이고 우리 왕자님,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물론 여러분 진짜 왕자나 공주가 아니죠. 제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요, 그 아이는 왕자 되고 공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가진 것이나 아이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유지향적인 삶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오늘 설교가 상당히 이상하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소유가 아닌 존재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유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완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긍휼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격이나 저희들의 재물이나 저희들의 성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